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참 안타까운 이 모습들이 그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우리가 365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이기도 하지만은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과 우리 시대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미가서 7장 1절에 보시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말뜻은요, 그 시대에 열매들을 맺게 되면 당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이 열매들을 보통 좀 남겨놓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열매조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서로 간의 삶도 팍팍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봐도 딱 어떤 상황인지 느껴지십니까? 경건한 자는 세상에서 끊어졌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시대고 또 그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는 시대.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뭘 하느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이익을 취할까? 직접 죽이면 살인죄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서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요즘에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1등은 아니면 못 살아납니다. 맞죠? 하지만 1등이 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1등을 차지하면 그 나머지 사람이 도태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민주주의라 말하고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3절에도 보시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뭡니까? 재판관과 권세자가 서로 결합했대요. 판사,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하고 그 당시에 권세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로 합해서 본인들의 이득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가장 선해 보이는 사람도 가시 같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별반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5절에 보시면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서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미가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6절에도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온갖 가정의 모든 질서가 무너져 있는 이 모습. 여러분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의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가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상황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을 별반 변함이 없죠? 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이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죠?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교회는 계속해서 욕을 먹고 왜 기독교는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미가의 질문이었어요. 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미가가 이 상황 다 알아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시대를 해석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 내용 바로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정말 미가의 심정이 느껴지신다면 그 심정으로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앞에 미가의 상황들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미가가 그래도 고백하는 것은 오직 나는, 여기서 오직이 중요합니다. 오직 나는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다른 사람 보냐 안 보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뭐 나까지 그렇게 해야 돼? 이것과 상관없어요. 오직 나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세가 오직 나는이에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먼저는 내 개인의 경험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구원은요,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구원이었어요. 한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미가는요, 그런 구원의 개념으로 볼 때 자신만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가가 지금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까? 내가 개인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이 미가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에 대한 고민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몸부림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는, 미가는 지금 오직 나는이지만 오직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 우리 교회의 상황들, 또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들, 사실은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돼야 교회가 당연히 잘 되고요, 교회가 잘 돼야 나라도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그냥 법칙인 거예요. 이게 별개로 생각할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대로 그냥 돌아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는 교회대로 있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회에서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진리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진리는요, 교회에서도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통하는 진리와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은 자꾸 그것은 거룩에 대해서 의미를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른 거룩이 아닙니다. 오직 나는이에요. 이 거룩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걸 통해서 그들까지도 내가 다 품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미가가 이 고백을 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 바꿔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수준을 이제는 내가 누군가가 다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을 좀 벗어나서 정말 이 틀을 좀 깨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8절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 줄부터 있는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러질지라도 어떻게 한다?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좀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엎드려지면은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일으킬 때까지 우리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8절은요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 문맥적으로 딱 보면 이거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 대적들, 나의 대적들이 나로 말미암아 웃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원래는 이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누가 제일 웃겠습니까? 우리 원수 사단이 우리를 옆에서 제일 고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헤어나오지 못할까? 이게 거기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넘어지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딱 그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그때는요 손을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때는요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서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미워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나는 거기서 일어나면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내가 믿으면 돼요. 그러면 나의 빛이 되는 것을 믿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일어나면 됩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기쁨을 가지고 모든 것에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선을 분명히 이루어가요. 그런데 그 곡선에서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것을 나를 자책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지겠다고 생각하면 다시 나올 때를 기다리며 일어서면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요 그럼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 나를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바로 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자, 미가가 지금 어떤 화법을 쓰고 있죠? 내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직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내가예요. 근데 미가가 여호와께 범죄해서 나라가 엉망이 된 겁니까? 물론 그렇게 본다면 볼 수 있겠지만 미가는요 나라 전체의 죄악을 본인의 죄악을 하고 그대로 끌어온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죄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갖 곡선을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죄성 때문에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죄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기보다는 이게 전체 죄의 결과인 거예요. 나라 민족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거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암에 걸리는 갓난 아이들은 그들이 담배를 폈습니까? 술을 먹었습니까? 음식을 잘못 먹었습니까? 그건 환경 오염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모든 환경들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이 입시의 무한 경쟁에 노출이 되어서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뭔가 갖춰주지 않으면은 도태됐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게 사회적인 이 안타까운 것은 이 사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냈지만 사회가 만들어낸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내가 내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솔직히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키웠지만 내가 위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내가 위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없었으면 더 잘 자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더 안 좋은 것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성. 하나님은요 이것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산다고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성은 만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 처해 있을 때는 이게 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딱 단절된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괜찮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혹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 하나님이 이 내 죄성을 만져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만져가시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여러분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나를 위해 논쟁한다는 게 뭡니까? 그 악한 대상하고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죄가 자꾸 마귀는 우리 보고 너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 너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어, 너는 이게 전부야, 니까지 해서 뭐해, 이런 음성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어디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모든 걸 했는데, 이렇게 논쟁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나한테 오셔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그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있었던 선악과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마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 논쟁하셨고요, 이미 논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심판하셨어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들, 공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겁니다. 그게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그 현상 가운데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만져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죄성이 만져져야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바뀌고요, 내가 바뀌는 건 한 가정의 문화가 됩니다. 그걸 가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풍은 좋은 대물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나이 이후부터는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혼자 삶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도 원망하면서 한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 삶이 심판입니다. 내가 얼만큼 되었느냐 알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딱 내 아의 태도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끼리 서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끼리 마음으로 서로 대하는 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게 내 수준이고 교회의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탓하거나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그냥 탓하고 싶으면 내 안에 그 죄성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발목 잡고 있는구나, 이제까지 이게 나한테 합법적으로 내 안에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쳐야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죄성을 먼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요, 이것을 통하여 나를 온전히 새롭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대적이 일단 문맥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디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적이에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 악한 존재인 겁니다. 그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이거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게 내버려 두시지? 이 고백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존재가, 그리고 그 존재 안에 나라는 존재까지 있다라면 그 존재가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는 그 어느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고요, 그 어느 한순간도 후회되는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어찌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하신 말을 어떻게 실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어떤 존재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도 없고 아무 영향도 못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무한하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짓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잘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망쳐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짓고 있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부셨다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삶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즉시, 이 내면의 모든 부분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즉시 나의 모든 삶은 정말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고귀한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그렇게 해서 바꿔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바꿔지면 내 삶은 자동적으로 구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이더라고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고요,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내 모든 이 부분들이 지어져 가다가 성벽,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 성벽이 딱 건강한 자아로, 왜곡된 자아가 아니라 건강한 자아로 딱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모든 것도 다 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재앙이었고요, 예전에는 그것에 반응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이게 내면의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딱 건축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보고 그 사람이 화살을 던지면 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심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지금도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아이들한테 제가 아까도 젤리 하나 갖고 있어서 그냥 하나 달라 그러면은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큰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 좀 큰 우리 청소년들한테 젤리 하나 갖고 있는데 제가 달라 그러면 막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가치를 알고 별로 거기에는 연연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자라게 되면 정말 내 주위의 모든 삶이, 관계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잘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마음껏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2절 아까 마지막 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나의 끊어져 버렸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훈련 기간에 때로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만져가는 기간은 이런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고요. 또 어떻게 하시느냐? 그 원수는 13절에 보시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수는 망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시 17절 보시면은 18절 보시면은 허물을 사유하신다 그랬는데, 이 사유하시는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정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내가 그냥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건 우리 육신의 몸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인도에 나가신다고 했죠.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9절 같이 볼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 사단에게 그냥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난 행동,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만져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거룩한 손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져가십니다. 그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어서시면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마음껏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